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눌 때에 나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잘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잘되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잘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늘 이렇게 섞여가 살아갑니다. 돈을 잘 벌어야 저 사람 잘 된다. 건강하고 몸이 안 아파야 저 사람 잘 된다. 자식들이 이것저것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을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잘 돼요? 사는 것이 잘 돼요? 예? 대답도 없네. 사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천 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예, 가장 잘 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죽어버리면 열매를 못 얻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크게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말씀은 결정을 내린 거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진리요 풀려갑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또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인생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너무 우리는 육에게 치중되어 살아가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생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려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줍니다. 잘 되려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말씀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파고들게 되면 결과가 믿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파고들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생각의 구조를 갖고 사고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 왜 힘드냐? 먹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버는 것이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든다는 말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든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으로 생활비로 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황용시 집사님에게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었어요.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니까 한 500 정도를 이렇게 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또 여자 집사님은 200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직장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 돈 벌으려면 바꿔야 된다. 왜? 200, 300밖에 수입이 없다면 바꿔야 된다고. 물론 그 하는 일에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이 보험 설계사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상철 씨입니다. 이 한상철 씨 딱 보니까 일부 예배 들었는 사람은 입 닫고 계셔요. 나이가 몇 살 되어 보입니까? 70. 네. 이분의 나이는 만으로 90세입니다. 놀라기는.
90살입니다. 나는 이분이 나이도 나이고 얼굴도 얼굴인데 패션에 놀랬습니다. 줄무늬 바지에 꽃무늬 남방, 제가 참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입지를 못한 거, 도전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 70살에 딱 저 패션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5층에서 김상돈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김상돈 집사님은 90이 돼도 저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대답을 안 해요.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90대면 이분만큼 건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에는 저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내가 알기로는 있나요? 있나요? 있대요. 우리가 더 많은 분이 있대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건강하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 지금 신문을 갖고 왔잖아요. 8월 20일 조선일보에 30년간 휴가 못 간 90살 보험왕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90살에 보험왕이다니 무슨 얘기냐. 지난 18년간 이분은 단 1년도 3억 원 이하로 수입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1년에. 작년 2015년에도 연수입이 3억 원 이상, 월 평균 지금 현재 2,500만 원 이상을 유지합니다. 90세 할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을 팔아서, 이분은 경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나이가 이제 정년이 되어 30년 이상 경찰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주위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 이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뭘 새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가진 돈도 사기 다 당했으니까. 이런 분이 먹고 살기 위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 누구 소개로 이 보험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보험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나서 그냥 헤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나이도 생각하지 말자. 60 회갑에 보험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보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객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고객이 가장 필요하는 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보험 이 설계사가 되겠노라고 그 마음을 먹고, 그는 보험을 파는 사람에게 조건을 하나 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대이든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째 보험, 60살에서 90살까지 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오래전에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예요. 지금은 뭐 바로 보험회사 전화하면 어떤 곳이든 간에 자동차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때 이분이 고객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전화를 받고 잠옷 바람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앞선 마음 때문에 잠옷 바람으로 차를 몰고 고객이 있는 현장에 한밤중에 나타난 적이 무지기수다는 겁니다. 정말 고객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고객들이 감동을 하고 평생 이 한상철 씨에게 이렇게 고객으로 남게 되는, 또 주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현재 1,800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고, 저 나이에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건강하게 생활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분의 이 건강으로의 유지된 것이 아니라
정신력 말입니다. 정신의 세계가 너무나 건강하니까 육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하면서 의사가 안 좋은 말 몇 마디 하면요, 일주일 정도 병원 안에 환자복 입혀놓으면 거의 다 죽어가는 환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자도요, 환자복 벗기고 양복 입히고 당신 건강하니까 당신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면 정말 건강하게 행동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이, 통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를 인간들에게 하셨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존재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두고 맹세해 버립니다. 존재는 바로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걸고 맹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축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를 이 말씀 때문에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잘 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우리는 말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게 되는 겁니다. 살겠네 말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이고 불평적이며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원망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행복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바로 영적인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영적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원 지역에 가면 철원 평야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평야가 별로 없는데 이 철원이 바로 이 평야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 넓은 철원 평야입니다. 지금 가을에 아주 이렇게 벼가 다 익어가고 있는 저 넓은,
그런데 저 평야 한가운데에 300m 좀 더 되는 산이 하나 솟아 올라 있습니다. 해발 그 390m이기 때문에 사실은 철원 지역 자체가 벌써 해발 높은 지역입니다. 산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저 산입니다. 철원 평야 한가운데에 그렇게 높지 않는, 뭐 올라가면 금세 올라갈 수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산에는 지금 6.25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저 산이 이런 전쟁을, 이 기념비고 이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철원에서 저 야산 하나 차지하려고 우리 국군 구사단하고 중공군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중공군은 38군에 소속된 3개 사단이 이 산봉우리 하나를 뺏으려고 우리 국군 구사단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12번이나 뺏고 빼앗기는 1952년 10월 6일에서 시작해서 15일까지 열흘 동안 평균 하루에 한 번 뺏고 뺏기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상자가 얼마냐 하면 13,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거의 피바다가 된 거예요. 저게 여기에 사용된 총알 말고 포탄만 26만 발의 포탄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들이 끝까지 이 산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철원 평야를 바라보면 그 넓은 평지가 남한 것이 되는가 북한 것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고지를 점령한 군대가 휴전 시간에 고지를 점령한 쪽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봉우리 하나가 이 엄청난 6.25 전쟁 전에는 철원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철원을 빼앗긴 것을 그렇게 아쉬워한다잖아요. 근데 저 고지 하나가 이 엄청난 넓은 들판과 그 지역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저 땅 전체가요, 고지 하나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 건강 문제, 자녀들 뭐 결혼하고 취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 우리 생각이 어디에 점령당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모든 일들이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에 고지가 뭐냐면 생각인데, 이 생각의 고지, 거기에 말씀이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사로잡으면 현재 내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내 인생인가 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끝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적으로 점령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란 광야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 그저 한두 달 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비전과 또 그 어떤 그 기다림, 그런 어떤 설레임이 꽉 마음에 차고, 백성들은 이제 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3장에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 12명을 뽑은 거예요.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잘 돌아보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산지와 그리고 마을들과 이런 계곡들의 그림을 그려요. 지도를 그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 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기 전에 미리 결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정된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이 미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가지게 하시는 것이지 군대를 통하여 이 힘으로 파워로 가나안 땅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리게 해놓고 그 지도에 나타나 있는 지역들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려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피고 걸어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걸어와서 하나님 이 지도를 바라보고 이 지역은 어떤 족속이, 이 지역은 어떤 족속이 준다 믿고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돌아본 12명의 정탐꾼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도자들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살린다고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나라를 살립니다. 믿음을 가져야 가문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뭘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 가운데 10명은 거기 아낙 자손을 보고 온 겁니다. 거인족들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또 그들이 이 성읍들이 견고한지 우리는 여기에 와서 저들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군대로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또 모세를 통해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 딱 점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반드시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면 여러분을 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인물이라도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올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실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 판단해버린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잠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왜 못 잡니까?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을 자는 것은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평안을 확보한 사람들이 오늘 밤에 두 다리를 뻗치고 맡기고 자기 육체를 맡기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죽게 됐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간다, 이런 어떤 그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는 겁니다. 소상집입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니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사로잡힐 거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다, 망하기 전에 차라리 과거의 노예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고 정말 아주 큰 병이 내 몸에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말 듣고 백성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것은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생각에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릭 워렌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회하는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입니다. 제가 저분을 설교를 3번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 교회가 이 세들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이렇게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이 가까이 별로 없어요. 집들도 없고. 근데 차를 1시간씩 이상 타고 다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거의 90% 이상이 이 넌크리스찬에서 이제 이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이 이렇게 훈련시킨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 그것도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참 기적입니다. 기적. 저 목사님은 주일날 또 복장 티셔츠 아니면 저런 어떤 남방,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아주 이렇게,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눈에 맞추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외형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고 저분은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저분의 목회관이잖아요. 또 목회 어떤 철학이잖아요. 저렇게까지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지미 워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5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입니다. 보통 책은 사면 읽다가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끝까지 읽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탈옥수가 이렇게 총을 가지고 쫓기면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죽였습니다. 총격전 가운데. 그래 얼마나 이 탁월한 이 죄수인지 몰라요. 미국 전역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인질을 잡았는데 경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집에는 결혼을 실패한 이런 젊은 여자 한 명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여인이 이혼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서 읽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완전히 소망을 찾게 된 영적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결혼 실패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상처들을 다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무서운 강도를 상대로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강도와 대면해서 이 강도의 총에 맞아 죽더라도 그 자체가 나에게는 실패가 아니다고 믿는 이 여인은요, 겁없이 강도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강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은 다 죽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강하니까 그 여인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책을 한 권 갖고 와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배고프니 먹으라 하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의 원리들을 강도에게 설명했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는 책 한 권을 다 설명한 시간대였습니다. 불을 켜고 이 강도는 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수하면 사형입니다.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 책에 도전받고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입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도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강도는 한 생명의 귀함을 알고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릭 워렌 목사가 젊은 시절에 지미 워렌 목사, 그분도 목사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큰 목회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너무나 큰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고 또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수많은 개척교회를 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가 조금 커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 세우시고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사신 분이 지미 워렌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릭 워렌 목사가 한 3주 정도 자기 집에다가 모신 거예요. 임종하시기 전에. 그래 모셨는데 결국은 임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는 늘 이 혼수 상태가 되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이 말을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들은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데 이제 임종할 적에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힘들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그래서 릭 워렌 목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아버지의 옆구리에다가 머리를 박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간 힘을 다 써서 손을 자신의 워렌 목사 위에, 릭 워렌 목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더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안수를 받았네요. 한 영혼을 더 하나님께 인도해라.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을 이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진짜 내용은요, 한 영혼을 더 살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군대의 힘으로 공격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고지가 점령되면 두 가지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이겨내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한 거예요. 우리는 못 올라간다 이 말을 한 거지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영적인 이 말씀이 주장하게 되면 눈으로 보일 때는 못 올라갈지 보여요. 죽을 것 같이 보이고 망할 것 같이 보이더라도 입을 탁 닫고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과 맛이나 지금 사과는 사과 맛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셔야 합니다. 전도해야 할 때 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망할 것 같고 자기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부 싸움을 해봤습니다. 해봤다니까 한 번 해본 줄 아는데 아닙니다. 10손가락 세도 다 못 셀 정도입니다. 많이 하죠. 그럼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해도 금세 회복합니다.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지요, 회복을. 만약에 내가 설교했는데 니나 잘해라고 뒤에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나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 사모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이러면 뒤에 앉아.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을 할 적에 가장 비참한 일이 뭡니까? 스스로를 죽이잖아요. 스스로를 막 허물어 버리고 죽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을 탁 다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고지가 점령되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장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간신들이 접근해가지고 다윗 너무 오래 사니까 늙은 다윗을 좀 물러내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 압살롬이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칩니다. 다윗이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펑펑 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웁니다. 압살롬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영적인 고지를 점령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계산해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망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렇게 설치다가 결국은 압살롬은 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의 영이
압살롬의 생각을 잡아먹었습니다. 생각을 못 지킨 거죠. 두 번째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은요, 저주의 영입니다. 반역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든 행동하든 간에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에 진행위원 이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접하면서 가을이 왔구나, 우선 계절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꼭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이런 전도에 시간이 없다라든가 아니다든가 믿음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닉 워렌 목사 아버지인 지미 워렌 목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에 안타까움을 갖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문제 갖고 전도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문제 갖고 전도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종이에다가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8번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의 의미는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는지 내가 너를 알기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돈 잘 번다고요, 건강하게 잘 산다고요, 멋지게 인생을 누린다고요, 그런 거는 육체적인 겁니다. 살리는 거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의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영생임이라. 영생의 것으로 여러분을 아주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망할 자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인물이다. 기도할게요.